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4절은 부활의 확실성을 밝혀주고 35절에서 58절은 부활의 성격과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활신앙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란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십자가 또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탄생은 믿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가 죽은 것은 믿지만은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탄생은 믿지만은 재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시 살아오시고 또 성천하신 것과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하고 이렇게 나오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여러 번 본인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9절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부활의 예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가장 못 믿는 것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믿으면은 바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장 5절 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역시 자신이 예언하셨던 사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셨고 또 그 증거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얘기죠. 본문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속죄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도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는 창으로나 칼로나도 막을 수 없었고 감옥도 또 압제로도 막을 수 없었고 협박과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입막음을 해야 되겠죠. 입막음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살아난 것을 이걸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많이 썼죠. 그래서 칼로도 창으로도 위협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압박하고 박해하고 별 짓을 다 했지만은 그들은 도리어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살아난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전가하고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의 두 구절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은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자세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이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다미선 선교회라고 10월 26일인가 27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한 번 큰 소동이 일어났죠. 목사님이 지금은 저 시골에 조그마한 농촌교회에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옥 갔다 와서. 근데 잘못 받아가지고 난리가 쳤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들 다 부활해가 여러분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부활은 아니다. 미국에 그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미국 산다고 다 미국 시민은 아니죠.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잠시 임시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풍경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대사관에 막 줄 서는 풍경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대사관 앞에 줄 서는 것처럼요. 미국의 시민권 따는 날 되면요. 우리 그 교포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근데 줄 쓴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와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뭐 80 먹은 80 이상 된 고령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늘 이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기본 영어는 좀 해야 되고, 미국 그 애국가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선서한 것도 몇 가지 그건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랭귀지 스쿨 다니는 분도 있고,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들 스쿨을 해가지고, 돈 안 내고 배우는 그런,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 한국 그 LA에 사는 교포들이 정말 많이 와가 있어요. 몇백 명씩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재밌는 진풍경은 80 넘은 고령자들이 머리가 허이신 분들이 영어를 한다고 영어 단어 좀 내놓고 막 외우고 막 공부하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왜 이 뭐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아 혜택이 있잖아. 혜택이 그 혜택이 뭐냐 하니까 그 이제 국가에서 주는 우리 복지 혜택이죠. 웰페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한 사람당 한 1,200불 나와요. 캘리포니아주에는. 그래가지고 이 1,200불 받으면요, 충분히 삽니다. 특별히 또 이제 독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재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좋아서 재혼하는 게 돈 때문에 재혼을 합니다. 둘이 합치면은 2,400불이죠. 국가에서 주는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삽니다. 집 없고 집도 이제 뭐 국가에서 주는 집들 노인네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식비 뭐 한 달에 두 사람 먹어봐야 한 1,000불 정도 되니까 주거비하고 다 빼고 그런 한 1,000불 정도는 저축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분들이 또 진풍경이 뭐냐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도 막 거기에서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시민권 따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애 하나 탁 넣으면은 무조건 600불씩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애 셋이면 1,800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은 무조건 막 넣는 거야. 지금 옛날에 우리 시대처럼 10명, 5명이 넣으면은 다섯 마리라 그러나 5명이면은 얼마예요? 3,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되니까 이 시민권을 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 따는 이유는 미국 시민이 되면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요, 뭐 이북이나 중국이나 어디 가서 우리나라 시민이 뭐 사형됐다 그러면 그런갑다 뭐 별 그게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때 난리가 났죠. 너무 관심을 안 가진다 대사관에서. 만일에 미국 시민이 이유 없이 사형을 당했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출동해요. 난리 납니다. 막 그냥 국무부 장관이 막 날라오고 막 그냥 그만큼 이 인권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 시민은 미국이 지켜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져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 120개국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단결력, 그런 연합작전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틀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미국 시민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그 80 넘은 노인네가 단어장 들고 공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게 천국 시민권 딴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냥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천국 시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천사들이 파견돼서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 생전에도 천사들이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의 군사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기는 말하는 신령한 몸이란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 즉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내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붙들어주셔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들의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영은 자유자재하죠. 무소부재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래 돌아오셔가지고 그냥 제자들한테 얼굴만 비치고 가신 게 아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손과 발에. 하도 안 믿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봐라 하고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란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몸입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다시 죽지 않을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늙으면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이 다운되죠. 다 저하됩니다. 그래서 안 아픈데도 아파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니까 몸이 냉해지고 또 모든 기능이 하여튼 다 저하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상에 나와 있는 나이와 건강의 나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보면 그래요, 정말로. 나이는 70인데 아주 몸 관리 잘해가 몸짱 노인네들 많죠. 또 이제 나이는 70 넘어서
아주 그냥 이 갱년기 조절을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 50대도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할머니도 많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 많아요. 그걸 우리가 무슨 나이? 생체 나이라고 해요. 생체 나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증에 있는 나이와 또 생체 나이와는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젊게 살면은 아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 환경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응을 잘 하시고 또 기쁘게 살면은 굉장히 젊어질 수 있어요. 요즘 뭐 100세 시대로 해가지고 뭐 노래도 나왔잖아. 100세 시대, 100세 인생. 안 간다고 전해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이요 얘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첫째로 비타민 C 있죠. E, D, B 같은 그런 칼슘 등을 꾸준히 먹고 이걸 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되고 꾸준히 먹어야 된대요. 꾸준히 먹고 관리를 잘하면은 한 6, 7년을 젊어진다는 거예요. 잘 드러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대, 40대인데 7, 80은 노인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나이인데도 너무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생활 습관을 잘 가져야 되겠죠. 특별히 술, 담배, 우리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런 거 하는 분이 없겠지만은 술, 담배를 끊으면은 8년에서 10년 젊어진다. 요즘은 술 한 잔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에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잔은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는 한두 잔도 안 된대요. 그렇게 임상 실험이 나왔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혈압을 잘 관리해라. 혈압 관리 잘해야 한 25년 젊어진대요.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소갈이 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갈이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니까 삼박자 운동을 해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 요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운동한다고 뭐 오래 사는 건 아니고 한 5년 정도 젊게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늙어지는 비결. 네? 스트레스. 나도 받지 말고 남에게도 주지 말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나도 받지 말고 남에게도 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으면은 35년 늙어진대요. 이거 통계 나와가 있는 거 인터넷 치면 나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35년 먼저 간다고 전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 거다.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막 신경 쓰고 그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못 참고 이러면은 35년 먼저 가시라고 전해라. 먼저 가 계세요.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여서 젊어지는 최상의 방법은 뭘까? 인터넷에 나오진 않지만 이건 제 말입니다. 최상의 방법. 예수 잘 믿읍시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뭐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막 거품 물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입을 뒤집어 쓰고 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정말 평생 여러분들이 아가씨처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아가씨처럼. 진짜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고민 많이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참 고민할 때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 충주의 충주호라는 곳에 낚시를 갔어요. 배를 탔는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배 운전하는 노인네가 60대 한 중반 되는데 나보고 친구 이러더라고요. 저 영감이 죽으려고 한장했나 내가. 응? 아니 친구라니 이러니까 난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울을 한번 쳐다보니까 진짜 60대 중반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얼굴이요 지금 얼굴보다 더 늙었어. 야, 사람이요 신경 쓰고 고민하면 팍 늙어버려. 그래서 35년 먼저 간다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가 웃자 이라고 맨날 웃고 사니까 어떻게든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젊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환경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삶 속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다 가기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살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젊고 아름답고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현세의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내세의 천국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노화를 잘 방지하시고 젊게 사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89세 된 근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아드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11시 반 돼가지고 일어나더니 샤워를 하더래요. 그러고는 아주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아들 장로님을 불러놓고 빨리 목사님 모시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밤중에 무슨 목사님을 모시고 오냐 하는데 좀 어머니 하는 행동이 좀 심각하게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정 설명을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또 오케이 하셨어요. 나 같으면 그냥 미쳤습니까? 이 밤중에 이럴 건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천사 같은 분인가 봐요. 11시 반에 전화를 받고 12시쯤 돼가지고 차를 타고 그 집에 오셨대요. 그 예배를 드려달라더래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아주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더니 나 피곤하다 잘 거다 하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더니 아주 잠자듯이 가셨대요. 이건 뭐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선자 권사님도 한 3개월 4개월 아파가지고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신방 보내고 이랬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유 권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전 11시 예배 딱 보고 내려가셔서 밥 한 숟갈 드셨어요? 조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숟갈 딱 드시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쓰러지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저 유아방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주무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한번 턱 쳐다보더니 어서 가야지 그러시고 가더라고요. 옛날에 성은 잘 모르는데 나영이 이나영인가? 이나영이라는 40대 중반 되는 집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엘림에서 새가 착 날아가다가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자기 발 앞에 딱 떨어지더래요. 직감한 거예요. 나를 불러요.
왜요? 이러니까 나영 집사님이 목사님 나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나 가요. 주님 앞에 가요. 이러더라고요. 섬찍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우리 남편 다시 40대 중반이니까 남편 40대 후반이니까 장가 안 갈 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꼭 장가 가도록 해주고 아이들은 이 교회에 꼭 다니게 해주고 이렇게 유언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네? 저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이 거의가 공통점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죽는 사람들이요. 죽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재산 정리하고 그거 어디 팔고 그때 왜 내가 부동산 투자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들 보면은 사랑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거 후회하고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떼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못 모르고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눈 감고 나중에 눈 떠보면요. 후회해도 후회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